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예수로 살기, 팔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구원의 길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핵심적으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은 이 모든 복음서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보면 연역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먼저 중요한 주제를 던지시고 그 다음에 주제가 어떤지 그걸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에 5가지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의 핵심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은 못 봐도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성경은 못 읽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심령들도 성도들도 산상수훈만 읽어보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구원의 길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제가 항상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든지 성도들을 만나서 설교할 때 가장 빼놓지 않고 나누는 성경 공부와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꼭 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자세히 자주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길은 어디로 가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길은 반드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교회를 잘 이동을 해요. 한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하고 구원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쭉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교회에서도 듣고 저 교회에서도 들었어요. 장로교회에서도 듣고 감리교회에서도 듣고 침례교회에서도 듣고 성결교나 순복음에서도 들은 거예요. 근데 구원관이 교리가 교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장로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리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렇다고 성도들이 이렇게 중요한 구원관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찾아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찾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고 과연 그러한가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구원관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산상수훈에서는 제일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앞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 어떻습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이 말씀을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 알 것도 같은데 또 자세히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빈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천국에 가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난을 택해서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가난해야지. 목사가 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가난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기쁘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도 정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 자세히 보니까 산상수훈에서도 돈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걸 중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가난한 자가 단순히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확률은 높을 수 있어요.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큽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보면은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구원받을 확률은 확실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부자는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준, 예수님의 무덤을 사준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부자의 도움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는 사람도 왕족도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의 구사의 아내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적을 따름이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산상수훈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복의 중심이고 말씀의 중심이고 산상수훈의 중심이고 복음서의 중심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산상수훈을 연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팔복 아니라 복음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를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 주석이나 신학책에서 자세히 언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주석가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간과했을까? 거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헌을 다 뒤져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무엇일까? 인터넷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준 신학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안 해놨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것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 산상수훈 설교를 존 웨슬리의 전집에 설교를 해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참조하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그리고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전했고요. 모든 설교의 끝은 항상 산상수훈으로 맞춰졌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 팔복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8가지 성품이 팔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의 땅으로 여행을 하는 심령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도리다 라고 언급하는 글도 보았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했는데 마땅히 따라야 될 교훈들, 이 팔복이라는 거죠. 저는 구원의 여정을 생각하면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이 천성을 향해서 갈잖아요.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천성을 걸어가야 되는가? 저의 머릿속에는 지금 나는 어디에 시험에 빠져 있는가?
어디에 넘어져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그 가요 중에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지금 구원의 여정을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고난의 강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 의심의 그늘 앞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가난을 단순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부자의 길을 걷지 않는 것, 탐욕과 탐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를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따로 언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가요? 내 심령이 높아지고 부자인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 자신은 무가치하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웨슬레 목사님은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의 글입니다. 마음의 가난은 겸비한 마음을 뜻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될 회개하는 심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자인하며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속에는 악하고 가증스러운 것밖에 없는 자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병 같은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그의 전 영에 퍼져 있고 그의 전 기능을 부패케 하였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자신의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가 쉽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십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룩다운하고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본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 목회를 할 때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오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농사 짓는 공동체인데 한 30여 명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뤄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오와 공동체는 10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신기해서 100년이 넘도록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오화 공동체를 이끄는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화 공동체는 다른 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룰이 한 가지 100년 동안 전해려오는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간단해서 뭐냐면 남 험담하지 않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100년 동안 오화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은, 유일한 룰은 뭐냐면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늘 생각했어요. 남을 비방하지 않기 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유한 심령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을 해요. 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손주들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의 학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면은 자기 자랑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높아진 것입니다. 자기가 낮은 심령이 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유한 자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돈, 명예, 자녀, 가정, 학력을 자랑하면 너희의 상은 이미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받기를 원하세요? 두 개 다 받기. 선택하라면 저는 천국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랑을 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사람들에게 오 대단합니다. 오 그랬어요? 아 대단해요. 오 박수를 받고 막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아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줄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가난한 사람의 열매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열매. 겸손한 사람이어야 회개가 터집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회개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회개한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의 모든 것의 출발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삿대질을 합니다. 저 사람의 약한 모습을 봐요. 연약한 모습만 봅니다. 나는 온전하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판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항복합니다. 당신의 피의 외침을 듣고 내 모든 죄와 함께 나 자신을 던지나이다. 나의 속죄주이신 하나님 당신에게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항복한다.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의 한없이 낮아짐을 고백하는 심령.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있어요? 저는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벼랑 끝에 서면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벼랑 끝에 딱 넘어져갖고 누군가의 손을 잡았어요. 풀뿌리라도 잡았습니다. 나뭇잎이라도 잡았어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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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라고 메시지 성경에 있어요. 맞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요. 벼랑 끝에 서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그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인생에 있어서 잡을 것이 너무 많으면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당이 다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리 가라요. 신당에 매일매일 가서 향을 펴놓고 절을 하고 빌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요. 모슬렘들 보십시오. 모슬렘들이요, 제가 우리 타운에서도 보면 모슬렘들이 오후 3시가 되면요, 돗자리를 딱 피고 자기 차를 세우고 거기서 절을 하는 모슬렘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차를 세우고 거기에 자기 정해준 시간에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모슬렘들이 종교성이 많고 일본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신도 섬겨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예수신이 있더라고요. 딱 해도 십자가도 있어요. 이야, 대단하네. 여러분들, 모슬렘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원수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슬렘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모슬렘들한테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지자입니다.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일본의 다른 신, 천황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수천 가지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지 않은가요?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도 섬기고 돈도 따라가고 따라가다가 예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을 대상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명예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도 따라가고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예수님도 한 가지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나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죄사함 받고 권세를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유익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에 희지를 한다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예수님만 섬겼던 사람은 여전히 알곡으로 예수님만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가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물렁물렁해진 거예요. 교회도 출석을 안 하고 세상 길로 따라가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로또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식을 공부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전심으로 나가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점점 안 해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철야 기도 사라집니다.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유일한 목적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LA에 사니까 LA에서 웰페어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인들이 웰페어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웰페어 받습니다. SSI라 그러죠. 그래서 웰페어 받아갖고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막 돈을 씁니다. 웰페어 정부에서 돈 준 걸 싹 써요. 그리고 막 식사도 삽니다. 성도님 이렇게 돈 써도 돼요? 돈 정부에서 받는 게 많지 않을 텐데요.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다음 달에 또 나옵니다. 맞아요. 다음 달에 또 나오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꼬박꼬박 나옵니다.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써도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거를 보고
그거는 철저하게 믿죠. 다음 달에 확실히 나올 걸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웰페어만큼 믿으면 천국 간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거를, 웰페어는 다음 달에 분명히 준다라고 하는 믿음만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하늘이 노래질 것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서울 갔다가 2번 잊어버렸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한 번은 지하도에서 잊어버렸어요. 지하도가 서울에 왔더니 이쪽 문이 있고 저쪽 문이 있고 막 문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요, 생생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잊어버렸어요. 결혼식에 갔다가 버스에서 저만 두고 부모님이, 그리고 결혼식에 왔던 우리 친척들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저는 앞에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제일 앞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딱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버스 밑에도 살펴보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 우리 친척들이 다 내리고 저만 혼자 버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버스에서 제가 친척 집으로 찾아간 것이 기적이에요. 지금 어떻게 찾아갔을까? 내가 어떻게 찾아갔지? 5살인데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걸어서. 이야, 제가 지금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어린아이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잃어버렸다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의지력이 강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오늘날 교회도요, 자꾸 교회가 무엇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는요, 국회의원도 다니고 우리 교회는 누구도 다니고 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그 대통령의 영부인의 오빠가 다녔어요. 그 가족이 다녔어요. 그 권세도 대단하더라고요.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대통령이 오더라고요. 영부인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권세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면은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라고 하면 그것은요, 구원의 길과는 정반비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창녀와 세리와 그 가난한 사람들, 거부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높아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낮추는 사람, 긍휼을 구하는 사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의인이 뭡니까? 자기가 높아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상 기독교가 가장 화려했던 때는 어느 때일까요? 역사상 기독교가 가장 융성했을 때, 그때는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교황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교회의 힘이 대단했어요. 교회가요 전쟁까지 일으켰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 교회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중세를 역사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암흑기라고 해요. 중세를 암흑기. 왜 암흑기라고 할까요? 중세가 바로 교회의 힘이 가장 강할 때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가 암흑기. 중세 암흑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잘 못 보면요, 한없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내가 제일이에요. 내가 우선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자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다고. 나 같은 목사가 있나 봐. 나 같은 장로가, 권사가 어디 있어. 나 같은 성도가 어디 있어. 막 자기를 높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벌거벗은 나 주님께서 옷 입혀주시기를 바라며 나아옵니다. 의지할 곳 없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더러운 나 셀무로 달려갑니다. 구지요 나를 씻어주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중에서 494장 있잖아요. 만세반석 열리니. 그 찬송 아시죠? 한번 3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제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휴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거기 3절에 보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찬양해볼까? 3절. 빈손 들어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 도와주신다라고 도와주심과 생명샘에 나가니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나 자신을 가장 무익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카고에서 일간신문에 D.L. 무디 목사님을 모함하는 글을 썼어요. 집회를 앞두고 난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모함하는 것,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두십시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 무디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럽고 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벼랑 끝에 서는 심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영안이 열렸어. 회개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온전히 따라가게 해 주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벼랑 끝에서 주님의 손을 잡는 심령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인생을 슬기롭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한없이 주님 낮아져서 주님의 은택을 입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우리 심령들이 온전히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따라가고자 결단하며 회개함으로 나 자신을 무가치함으로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벼랑 끝에 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지금도 주님을 찾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